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고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좋은지 또 왜 나쁜지 이것에 대해서 막연하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를 잡아먹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호랑이가 어디서 왔는지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하늘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을 붙잡고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누가 그 동아줄을 내려다 줬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어디서 왔는지 또 이 하늘의 동아줄은 어디서 내려왔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어떻게 좋아지는지 모르니까 착하게 살고 보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금 안 좋게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막연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이런 굴곡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예외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너의 인생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을 때
이 정답 같은 오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건 좀 안 맞는 대답이죠. 그죠? 그건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뭐 다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러하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호랑이가 어디서 오는지 또 하늘에서 동아줄을 누가 내려주시는지 우리는 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막연히 기도하면 좋아지겠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배운 게 아니라 동화책을 읽고 배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경의 색깔을 살짝 묻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은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라고 하고 있죠. 매. 그렇죠. 매.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니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은 아니죠. 복음적인 또 신앙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매입니까? 고난입니까? 매입니까? 고난입니까? 예. 너무 쉬운 걸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 이게 매인가? 아니면 이게 고난인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명을 들어야 좀 이해가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해서 3장에서 안전뱅이가 치유받았죠. 그리고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5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사도들과 또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반복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그리고 병고침, 그리고 갇히는 것.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칠수록
또 일꾼의 노력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핍박도 커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의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는데,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장을 보시면, 29절을 보시면 이때는 누가 갇혔을까요?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베드로와 사도들 하는 거 보니까 2명 이상, 적어도 3명 이상 갇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도 커졌고요, 핍박도 이제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요즘에는 약간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아무도 세상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약간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신앙의 세계에서의 바른 이치입니다. 이것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말이 되게 어렵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구원의 주 예수님이잖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온전치 못했는데 고난을 받아가지고 단련을 받아서 이렇게 완전하게 되었다. 뭐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죠? 다 이루었다. 무슨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이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병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까?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잖아요. 아마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하려면 능력이, 어떤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도 많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왜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왜 저만 웃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입을 닫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 무능했을 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주어진 것을 수용하는 것. 세상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가장 약했을 때에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의 예를 통해서도 그렇죠. 사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고난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의 이치입니다. 원칙입니다. 누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척척 해내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말도 되게 잘하고 막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가득해가지고 막 신비로운 일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착착 해낸다면 야,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이치는 견디고 참고 고난받는 것으로 진짜 되어야 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기는 수고로움, 피곤함, 어려움, 난처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그것도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짊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해줄 수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피하지 못했습니까? 세상에는 자기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 임원이 책임자이죠. 전도 임원이 지금 2명이니까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을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생전 안 해보던 일을 하니까 힘들지요. 굉장히 난처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자매님이 할 일을 안 해서 사람들이 안 오면 책임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상 쓰면서 안 했어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할 일을 안 해서 아무도 안 오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이랬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매 맞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 짐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너무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자매님 영광으로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하기를 제가 자매님을 손님이 아니라 직원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 짐도 없이 교회 오는 것 그 자체가 짐이면 되겠습니까? 교회 오는 그 자체가 수고라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아니면 누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힘들게 져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고난의 의미예요. 사도들도 예수님도 다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막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것이지 않습니까? 회복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고난도 여러 군데에서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 방면으로 옵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 이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에서 오지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불쌍해라, 이렇게 해서 건져 주셨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왜 건져주셨습니까? 20절에 이유가 있죠. 그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건져주셨습니까? 복음을 다 말해야 되는데 아직 다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죠. 다 말하라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갇혀서 죽으면 누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낱 사람도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애들한테 빵을 사오라고 할 때, 야, 가서 돈 벌어서 빵 사와,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빵 사와, 누가 그럽니까? 돈을 주고 빵을 사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너희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를 거저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겸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영을 교실에서만 배울 수 없잖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참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이해를 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죠. 섬김이 있어야 믿음도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풍성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이제 직분이죠. 근데 이들은 왜 귀가 닫혔을까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한 것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심. 이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뜨거운 마음, 뜨거운 것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뜨거운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혹 하고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옳은 것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올라올 때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열심. 그런데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는 뭐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시기 또는 질투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 사람이 막 움직이게 되거든요. 뜨거우니까.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잘 배울 수 있잖아요. 어른들은 속이거든요. 감추고.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사람이 그렇구나 더 잘 알 수 있는데 아이들은 때로는 자기가 혼나는 것보다 바로 옆에 사람이 칭찬받는 걸 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렇대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건가요? 시기심이 그렇게 뜨겁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사도행전 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낸 이렇게 단어는 뭐냐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교 망해라, 제사장들 굶어 죽어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살자고 하는 것입니까? 같이 영생을 얻자고 하는 것입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어디 그 일반 교회의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신 지금 내 밥줄 끊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말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생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본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잘 되면 우리가 망한다. 그렇게만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상황도 다르고 또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식이 있을 때 그래요.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때로는 매사에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범죄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요. 자, 28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이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 예전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자기 부정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 그래도 내 마음에 잘 귀를 기울여 보면 그래도 바른 말이 들립니다.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것이 있죠. 그 충돌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기심, 그리고 자기 모순과 또 피해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눈이 가리워서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자,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죠? 성전에서 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자, 21절을 보면 저희가 듣고 언제 갔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아침 일찍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잡혔던 그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이 해야 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먼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국가와 그리고 부모 그리고 남편 이런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가 있었습니다. 집합금지.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이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나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또 믿음을 지키라. 서로 돌아보라.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돌된단 말입니다. 충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 개를 다 생각해 봐야죠. 그 사이에 믿음과 지혜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나라나 그런 기타 권위에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지요. 그래서 한 말씀이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 내용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것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죄사함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죄사함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한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할 때 여러분 이 일 앞에 혹시 괄호가 있습니까? 그것을 나눠 주라고 했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것인데 그 괄호에 제 성경책에는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 이 일의 증인이요 할 때 이 일은 원문을 보면 레마입니다. 레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말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 이 말씀들의 증인이다 할 때 이 말씀들은 지금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것에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부활의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여전히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무엇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 때 32절에서 우리는 할 때 이 우리는 누구죠? 누구죠? 사도들이죠. 그러면 또 누가 증인입니까?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그러하니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도 증인이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도 부활의 증인이고 또 승천의 증인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들을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밖에 가서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통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개인의 성숙, 신앙의 연단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능력이 좋아서 힘들지 않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고난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으로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길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가 지금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할 사람이 부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0장 찬송하겠습니다.